바울 사도를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소개를 한다면 아마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마 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정말 좀 뛰어난 훌륭한 그런 출신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가말렐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그의 학문적인 또 학교에 다녔던 학벌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정말 참 대단한 그런 학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요. 또 그가 원로원의 의원이었다고 하니까 사회적 지위도 대단했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잡으러 쫓아가는 그런 정말 검찰권, 사법권까지도 갖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표현한 대로 굶주리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여건, 그의 스펙을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가 왜 그토록 어려운 여건에서 살았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신의 모든 스펙들을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스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삶이었고 힘든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후회함이 있었느냐 또는 불평하는 것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었죠. 자기의 스펙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궁핍함과 불편함,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깨달았다, 배웠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물론 우리는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형편들,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형편을 잘 받아들여서 넉넉히 이겨내는 삶, 우리의 신앙적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자라나는 가정이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 집안 내력의 문제가 아니라 배워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저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애굽의 삶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걸음걸음, 아무리 힘든 광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그렇게 불평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원망할 일이 많단 말입니까?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저들은 정말 잠시도 그치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죽겠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서 마시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습니까?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저들, 정말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편하다고 해서 꼭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가고 삶의 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해지고 그럼 더 편해지고 싶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오히려 불평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영적 성숙도 노력하고 훈련함으로써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자족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족하는 마음을 언제 어떻게 배웠느냐?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배고픔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서 배웠다는 것이죠. 물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되어 갈 때도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자족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족할 줄 알게 된 것은 어떤 때였냐? 너무나 비천한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실패해서 배고픔을 겪으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너무 편한 것만 찾고 너무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들, 편하든 편치 않든, 내가 원하는 환경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예진이와 지원이가 재수를 하면서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해도 아니고 2회씩이나 공부하는 고생 많았죠, 그죠? 네, 애썼어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들, 시간들이 그냥 공부만 한 시간 아니고요. 그 기간을 참고 견디면서 지식만이 아니라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좋은 교훈들, 아니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저들이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시험을 칠 때 하나님, 정말 저들이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공부한 그 실력들 그대로 그만큼 다 발휘해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만 아멘은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자기 아이가 오늘 기도하러 잘못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기도하러 잘못 왔느냐고 물었더니만, 목사님이 기왕 기도해 주시려면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했던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지, 노력한 만큼만 얻게 해 주옵소서. 그랬으니 이게 잘못 기도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라고 기도했죠? 몇 배나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 주옵소서,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게 꼭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고생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야 그게 옳은 것이죠.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럼 날마다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또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늘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모든 일들이 항상 잘 되기만 한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늘 그런 것만 바라다가는요, 한번 큰 어려움을 오히려 겪게 되고 그동안 잘된 거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늘 거기서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대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이든 편한 삶이든 기쁜 삶이든 괴롭든 삶의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렇죠, 감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으로 넘쳐나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런 감사를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감사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가 다 참 어려운 말씀이야.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가장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기도고 찬송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간에서 쉬운 일이겠어요? 없으며 하는 일마다 다 안 된 거예요. 금년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다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아니 매스컴에서 알려주는 우리나라의 경제 소식을 보십시오. 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미래 경기가 어둡다고 갖가지 예를 들으면서 불안한 우리의 내일을 예고합니다. 상인들도 한결같이 장사가 안 된다고 탄식입니다. 마침내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경제 수장들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가 내일부터 좀 나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훨씬 더 살기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고만 느낍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쯤 얼마나 우리의 형편들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때는 정말 마음 깊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멋진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여주는 기찻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가다가 그만 엔진이 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예비 엔진을 가동시켜서 또 달려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그 엔진조차 또 고장이 났습니다. 깊은 산 중턱에서 기차는 꼼짝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게 웬일인가 웅성거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사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승객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기관사의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열차를 끌고 가던 기관차의 엔진 두 개가 모두 다 고장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탄식을 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말인가? 기관사의 방송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은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비행기였다면 우리는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무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자들이 속히 기차의 엔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려움에 빠져서 탄식했던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까?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감사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사한 것을 찾지 아니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고통스러웠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쩌면 그럴 때 더 감사할 수가 있었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나도 살기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메말라가고 삶의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감사는 줄어든다고 하는 너무나 이상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갈까요? 감사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세계적으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다. 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말이에요. 정말 참 우리는 잘 삽니다. 그런데 만족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만족보다는 불만이,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커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커서 그렇습니다. 행복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행복 관계의 등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답니다. 행복 이퀄 욕심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1일 때 욕심이 1이라면 행복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100으로 커졌습니다. 그럼 행복은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이 100분으로 줄어듭니까? 욕심이 100배로 커졌기 때문인 것이죠.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저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서적을 쓰는 리차드 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해진 다음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후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평생도록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늘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욕망지향적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욕망지향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의 의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이 삶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욕망만을 바라보고 사니까 행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답니다. 내가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번에만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할 텐데. 평생 그러느라고서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늘 스트레스만 쌓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감사가 사라진다고요?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요, 교만 때문인 것 같아요. 교만함. 겸손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버트런 러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존재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성공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어머,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었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이 다 주어졌지?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늘 놀란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은 그도 놀래기는 놀랜대요. 근데 무엇에 놀랬냐?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놀랜대. 아니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어?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잘못된 세상이야?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가지고 놀랜다는 거예요. 똑같이 놀래기는 놀래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글쎄.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됩니까? 부부간에도 그냥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나? 그거 행복할 리가 없죠. 감사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뭔데 그래도 저런 남자 만나서 그래도 이만큼 살았는데 그러신 우리 여신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행복할 거예요 늘. 예? 그럼 불행한 삶과 행복한 삶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서 저런 목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고작 이런 교회나 다녀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쩜 저렇게 좋은 목사님이 오셨을까? 나하고 딱 맞는 목사님이네. 예, 여러분 표정이 다 그러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내가 우리 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 나 참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복된 신앙생활이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교만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깊이 생각을 하면 누구나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생각한다는 영어 단어가 think 아닙니까? 감사한다는 단어는 thank. think과 thank는 이것이 어원이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깊이 바르게 잘 생각하면 think, 그죠? 그러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thank.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정말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신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만 쏟아놓습니다. 아니 뭐 자기 불평만 쏟아놓으면 괜찮은데 남의 불평까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못 살아. 누가 뭐 자기 보고 뭐 대신 살아달라고 그랬나? 왜 남 불평까지 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길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 요즘 말한다면 한센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13절이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한센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가족에서 떨어져야 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외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버림받고 외롭고 힘겹게 살아갔던 저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 병을 내가 이미 고쳐주었으니 이제 가서 공적인 확인을 받고 이제 앞으로는 건강하게 살아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정말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그동안 똘똘 뭉쳐서 다니던 10명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 의견이 달라져.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병 나은 것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아, 내 병이 정말 나았습니다. 하나님 선생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워하며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10명이 다 와서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어디 갔어요?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이 9명이 어디를 가서 뭘 할까? 그것을 추론해 놓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의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요, 야, 이거 정말 내 병이 나은 걸까? 지금 낫긴 난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또 재발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일 또 다시 병이 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염려하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 확실하게 내가 가서 확인 좀 해보고 뭐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객관적인 증거를 추구하는 형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늘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두 번째 유형은요, 내가 병이 낫기는 나았지만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추한가.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소외되게 한센병 가지고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감사를 갈 수 있겠어? 내가 가서 깨끗이 씻고 예절을 갖추고 그리고 가서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뒤로 미루는 형, 감사 연기형.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죠. 딱 밀어놓으면요 안 하게 돼, 그죠? 안 하게 돼.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내 병을 고친 것일까?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로 병이 나? 얘가 뭐 나을 때가 되니까 저절로 나은 거지. 뭐 예수 때문에 병이 나은 거야? 합리화형. 다 때가 돼서 났다. 합리화시키는. 네 번째 유형은 물론 그분이 내 병을 낫게 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내 병 낫게 하기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내 머리에다가 손이라도 하나 얹어봤어. 뭐 내가 이렇게 달려갈 때 나하고 같이 뛰어가기를 했어.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뭘 나한테 했다고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은혜 무시형. 은혜 무시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뭐 내가 지금 가서 감사한다고 가면은 뭐 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뭐 번거롭고 귀찮고 뭐 시끄럽게 될 텐데 말이야. 나 그런 거 절대 싫어. 그냥 혼자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만 감사해야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형.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느 형에 속할 것 같아요? 어느 형? 감사 연기형? 마음으로만 감사해요? 기왕이면은 즉시 달려가서 감사하는 형이라고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럼요. 9명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기 힘들었던, 감사하지 못했던 저 9명의 사람들에게도 다 감사하기 쉽지 않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핑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급한 일을 만나고 꼭 도움이 필요하면은 뭐 달려오고 기도하고 뭐 해결복걸하고 그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거 뭐 우연히 된 거 아니야? 뭐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자기 갈 길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즉시 기쁨으로 달려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 똑같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서 배은망덕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서운하심과 분노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렵고 죄송스러웠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섭섭해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너는 왜 감사하기가 그렇게도 쉽지 않단 말이냐? 어찌해서 내게 감사하지 않냐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진짜 목사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언제까지 감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만 하겠느냐? 그런 음성이 제게 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정말 일상에 쫓겨서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뭐가 감사해?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끝임없는 욕심과 원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왜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감사가 의례적인 감사로 변질되는 것입니까? 감사. 정말 이번 감사절은 기쁨이 가득한 감사, 진실로 드리는 감사. 우리 경서가족 서로 함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같이
결단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